예,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또 함께 뵐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또 우리가 예배를 하고 특히 이제 새벽 기도는 이렇게 이제 쭉 해왔습니다만은 요즘에 또 이렇게 한 두세 분 정도가 새벽에 함께 나와서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참 훨씬 좋더라고요. 역시 이 화면 조그만 거 보면서 저 혼자 막 떠드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두 분이라도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제가 말씀할 때마다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반응해 주시고 아멘도 해 주시고 하니까 더 막 이렇게 힘이 나고 좋더라고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상황들이 좀 더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아직도 좀 이렇게 염려가 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새벽엔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괜찮으신 분들은 이제 예를 들면 새벽에 좀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뭐 각자 가정에서도 물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 경험으로는 아무래도 가정에서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와서 누군가 함께 기도한다고 할 때 거기서 더 힘이 나고 더 간절하게 기도가 되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제 새벽에도 좀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번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시간을 좀 당겨서 6시에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좌우 앞뒤로 보시면서 어느 분이 오셨나 한번 보시고 또 인사도 해주시고 반갑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이렇게 복도 좀 빌어주시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6장부터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주간 새벽기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의 귀한 점심, 또 오늘의 재단의 헌화 우리 최순기 장로님, 송대덕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생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 장로님 생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헌신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니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니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은 내 영광이라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니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니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자는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은 내 영광이라 또한 그의 부활은 내 영광이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고난 주간이 곧 시작되는데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런 귀한 찬양이고 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시 장로님, 홍경장 목사님 가정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최승기 장로님, 순리덕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셨습니다. 장사한 장로님, 장경수 권사님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셨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저희를 위해서 그 귀한 십자가의 길 또 고통스러운 그 길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걸어가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심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이 귀한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며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의 귀한 것을 구별하여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것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께서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줄 수 있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번 주까지 처음에는 좀 생각했었는데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자꾸 우리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또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저녁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또 은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눠서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느헤미야 좀 다 읽어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다 읽어보셨죠? 또 읽어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여러분이 읽으셔야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릴 때 더 와닿습니다. 목사님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그게 더 와닿을 수 있으니까 혹시 아직 못 읽으신 분들은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꼭 한번 좀 천천히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에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10번째 시간, 영적 민감함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린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들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오니 주님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온전히 주의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마다 신기어지게 하여 주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악한 영의 역사도 감히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유명한 팝송들이 있죠. 근데 그 팝송 가운데 마이웨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And now the end is near. 이럴 때 박수가 막 나오고 막 제가 한 수절 더 할 수 있는데 반응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네, 굉장히 참 유명한 그런 노래인데요. 가사의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히트시킨 이제 그 유명 가수가 미국의 유명한 배우죠. 배우면서 가수인 사람인데 프랭크 시나트라. 이 프랭크 시나트라가 이 83세에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이 불렀던 그 노래처럼 나는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그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프랭크 시나트라가 이 땅을 살았던 그 모습만 생각해 본다면 그는 정말 그의 말대로 살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기를 누렸습니다. 또 많은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힘도 많이 그가 누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의 그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만 본다면 그가 정말 나는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땅에서의 삶만이 전부 다라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이렇게 앉아있어 계시면 안 됩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 오늘같이 이렇게 쉬는 날 운동하러 가셔야 돼요. 또 친구 이렇게 잘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 친구 만나고 계셔야 돼요. 또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디 경치 좋은데 공기 좋은데 뭐 하와이가 제일 좋지만 하와이에서도 어디 괜찮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지금 쉬고 계셔야 돼요. 커피 한 잔 탁 하시면서 그냥 저 넓은 태평양 바라보면서. 또 부를 이루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든지 그냥 더 노력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노력하셔야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꾸역꾸역 이 자리까지 오늘도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 귀한 시간에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이 귀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말 후회 없는 정말 멋진 그런 좋은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했느냐, 그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괜찮은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는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는 그 귀한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프랭크 시나트라는 자신의 육적인 욕심을 쫓아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면서도 나는 정말 후회 없는 멋진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하건대 그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을 내쉬자마자 그는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공포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을 잘 읽어보시면 23절에 그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다라고 나오고 있고, 바로 그 다음 절 24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욕심만을 쫓아 자신의 뜻대로만 산 사람은 죽음 이후에 곧바로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은 끔찍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멋진 삶, 정말 아름다운 삶, 정말 후회 없는 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임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이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뜨거우면 좋겠는데,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렇습니까? 아니면 종종 그 열정이 식을 때가 있습니까? 식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식기도 하고, 삶이 편해지면서 식기도 하고, 또 어떤 어려움 앞에서 식기도 하고, 그냥 만사가 다 귀찮아지면서 식기도 합니다. 또 이 목사가 시원찮아서 식기도 해요. 그런데 만일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두면 결국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받을 때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다라고 하는 책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지속적으로 무엇보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그 길에서 제자 두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 둘을 만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도전을 심어주십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으로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영성이 그와 같은 뜨거운 영성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 최강국 바사 제국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라
바사 제국의 최고 권력자인 왕의 최측근으로서 왕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어떤 목마름이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 목마름이 그에게 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눈물 어린 기도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닙니다. 평소에 그런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금식하는 가운데 마치 샘물 터지듯이 쏟아지는 눈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My way가 아니라 바로 God's way, God's way로 살고자 하는 심령이 뜨겁게 이렇게 간구하는 눈물로 표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한 지는 1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그 유대 포로들은 그 긴 세월 동안 나름대로 당대 최강국 이 바사 제국, 이 바벨론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제 포로 사회를 이루고 좀 그래도 안정되게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 이 본인 자신은 어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 그 거대한 바사 제국이 조그만 이런 마을 도시 이런 게 아니라 그 거대한 끝없이 펼쳐진 그 거대한 바사 제국의 왕의 측근으로서 높은 지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부와 권력과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토록 안타까워 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간절하게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가능하면 크고 그런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에서 아무나 뽑아줍니까? 회사가 크고 유명할수록 뽑는 기준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 들어가기만 하면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지금 한국이 굉장히 취업이 어려운데 한국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섬겼던 이제 수원에 교회가 있는데 그 수원교회 근처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 삼성전자가 있었어요. 삼성전자. 그래가지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 소위 삼성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하면 1년이 며칠이죠? 365일. 며칠 일할 것 같아요? 제가 왜 물어봤겠어요? 365일 일합니다. 365일. 주일날도 예배 드리면 갑니다. 또 교회에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오후 늦게라도 가요. 오후 늦게라도. 쉬는 날이 거의 없어요. 쉬는 날. 그럼에도 힘들다 하지 않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삼성맨이라 그래서 딱 양복에 보면 삼성 딱 이렇게 마크 딱 꽂혀 있습니다. 삼성맨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한 직장을 다녀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다? 여러분, 이건 진짜 대대로 가문의 빛날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자부심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귀찮게 여기고 짜증스러워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별 구별 없이 별 다른 것 없이 살아가는 소위 나이롱 신자들, 나이롱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인생에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급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주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깨어있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 우리 에베소 5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주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 가운데 행하며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영적 간절함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래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결코 그런 복된 삶을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 영적 교훈이 뭐냐면 모든 것은 결국 누구의 뜻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이 전쟁을 예를 들면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나 칼이나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예가 이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이미 승리의 것은 누구의 것이다? 바로 기도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남유대 히스기야 왕 때 남유대를 쳐들어오는 그런 군대가 있었어요. 당시 끝을 알 수 없는 그 광활한 전 중동 지역을 제패한 최강국 아수르 군대가 최정예 부대를 형성해서 남유대 히스기야 왕을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하룻밤 사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수르 최정예 부대 18만 5천 명을 단 하룻밤 사이에 싹 몰살시켜버립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던 히스기야 왕과 남유대가 기적같은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열왕기와 19장을 잘 읽어보시면 이미 히스기야 왕과 남유대는 싸우기도 전에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졌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주어졌습니까?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도 모압 연합군의 큰 부대가 쳐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읽어보시면 여호사밧 왕과 그 남유대 군사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이미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역사 속에 큰 용사로 등장하게 된 다윗을 그 유명하게 만든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 다윗이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이 두려워 떨면서 감히 맞설 엄두를 못 냈던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 그것도 창이나 칼 같은 무기가 아니라 겨우 물맷돌 하나로 물리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아침에 아무도 모르던 무명의 어린 목동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 천천히요. 다윗 죽인 자는 몇 명? 만만이요라고 칭송받는 유명 인사가 하루아침에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승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승리는 그 전에 그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그가 목동으로 들판에서 양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미 그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사울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항상 누구를 의지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건지셨어요? 사자와 곰. 그런 무시무시한 맹수로부터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평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았고 그런 다윗이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고 있었던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크게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크게 실패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다윗이 가장 실패했던 모습은 바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충성스러운 종을 죽음으로 내몬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의 삶은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다윗이 그 죄의 유혹 앞에 굴복하게 된 것이 그가 왕궁 옥상에서 밧세바를 보았을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말씀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 설교를 해야 됩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여러분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이 1절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한마디로 고발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다윗이 영적으로 상태가 좋았다는 거예요? 안 좋았다는 거예요? 영 안 좋았다는 겁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당연히 왕으로서 있어야 할 곳에 지금 있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특히 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느 정도까지 영적으로 당시에 엉망이었는가 하면 지금 부하들은 목숨 내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왕인 다윗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어도 부족할 판에 할 일 없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언제 일어났다고요? 2절에? 언제 일어났어요? 언제? 저녁 때 어디서?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빈둥거리며 침대에 뒹굴거리고 있다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아유 뭐 한번 좀 움직여볼까 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인생을 살다가 보면 많은 위기와 죄의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기에 지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당시 다윗은 그런 위기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밧세바를 보기 전에 이미 죄 앞에 패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위기나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위기 앞에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 위기가 너무나 크고 죄의 유혹이 이기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치명적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위기와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평소에 기도로 무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주 큰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죄의 유혹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이미 이길 수 있도록 기도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뚫고 믿음의 길을 찾지 못하는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대에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위대한 신앙의 발자취를 그 위기 상황 속에 그 포로 시대 속에 그토록 선명하게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언제나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하는 그 마음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보통 깔려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기도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조그만 구멍가게 주인 정도로 아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금만 큰 위기가 닥쳐오면 기도할 엄두를 못 내요. 기도할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작으시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자, 여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많은 성도님들이 다들 동의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이 사실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죠? 이 사실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기도의 두 번째 전제 조건에서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어떤 문제든지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은 분명한데 중요한 것은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평소에 그냥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이것저것 다 허비해놓고 마치 탕자처럼 이제 와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기가 아주 힘있게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막 불편하고 뭔가 막 이렇게 주저스럽고 뭔가 막 망설여지고 그렇습니까?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고백, 자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놀라운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분,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건 분명한데 어떤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느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그 위대한 영성을, 그 신앙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누가 범죄했다고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는 어느 때라 그랬죠? 제가 시대가 이미 남유대가 멸망하고 나서 140여 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사실 자기하고는 남유대 멸망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멸망의 죄를 느헤미야는 누구의 죄로 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로 보고 있어요. 내 죄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눈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참 저희 조국, 이 대한민국만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사실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만 보면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예요. 경제 수준도 세계 탑10 안에 들어가죠. 복지나 치안,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너무너무 낮아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한국이 지금 20년 가까이 OECD 국가 자살률 1위예요. 자살률. 특히 가장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20대, 30대, 40대가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전 세계 200여 개국 가운데서는 세계 4위인데 우리 앞에 있는 1위, 2위, 3위 나라들은요, 이 대한민국하고 비교도 안 되는 아주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선진국 가운데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나라는 어느 나라? 대한민국.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또 다른 가장 큰 문제는 출산율. 이 출산율도 전 세계 거의 꼴찌입니다. 0.85명. 한 가정당 한 명도 안 됩니다. 취업률, 교통사고, 기타 등등 이런 건 다 그만두고 이 두 가지, 이 자살률과 이 출산율, 이 두 가지만 봐도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살기도 싫고 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도 싫다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복지나 치안이나 경제 수준이나 모든 것이 너무나 좋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요즘 사람들이 툭하면 한국 보고 뭐라 그래요? 무슨 조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무슨 조선? 헬조선. 여러분 헬조선이란 말을 너무나 쉽게 뱉습니다. 그것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끔찍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더 속상한 것은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복지수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도 교회가 있으니까 그 정도 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 말은 교회에 대한 모욕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한국이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내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문제만 생겼다 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남탓만 합니다. 남탓.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남탓만. 전부 내 잘못은 없고 다 네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원수처럼 대하고 국민들 마음에 어떤 여유로움이나 포용하는 넉넉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남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나 깊은, 너무나 많은 그 갈등의 골이 깊이 패일 대로 패인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이 미국 사회도 점점점 더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혐오와 미움의 장벽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결국 이 교회뿐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주여, 바로 내 죄입니다. 아니 그냥 겸손한 척 하려고 흉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내 죄라고 느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은 주님, 내 죄입니다. 내 죄. 이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사하신 것처럼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이 나라를 또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작은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 한 사람이 진실로 간절히 통회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무려 그를 통해서 무려 10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시고 치유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가정을, 이 교회를, 이 하와이와 이 미국과 전 세계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열정,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시는 복된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나와서 찬양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고백을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지난 일주일간 기도하며 묵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주의 뜻을 전하고자 쓰고 지우고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쳐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부족함을 느낍니다. 한마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는 말씀이 돼야 될 텐데, 한마디라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돼야 될 텐데,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들었던 말씀이 전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그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만져주셔야 합니다. 비록 제가 말을 더듬는다 할지라도, 비록 바울 사도와 같이 말에는 조란, 정말 재미없고 정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정말 답답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뚫고 들어와서 주님 앞에 거꾸로 앉아서 자복하며 눈물 흘리는 역사가 우리 성령님이 해주실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작은 인원이지만 정말 여기에 단 한 사람이라도 느헤미야가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갔던 것처럼 단 한 사람이라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일어난다면, 주님, 무너진 은혜의 장벽이, 무너진 성령의 장벽이 높게 세워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다시
다시 한번 주님을 딱 합니다.